장가가면 사돈의 팔촌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펙이 좋아서 외국에 가면 해외 동포가 돼버립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참 이 현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머이기도 하면서 풍속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가정들 가운데 한 자녀를 잘 키워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자라는 귀한 생명들, 영유아들, 또 대중의 생명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인격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 귀중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에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삼손의 부모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에 관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될 것에 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자기 부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에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나시린의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바람이 뭡니까? 부모의 바람은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양육시키는 겁니다. 스승이 잘 가르쳐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으면 청출어남이요 정언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훨씬 더 남색은 청색에서 나서 더 붉다, 더 푸르다 이런 뜻인데, 자, 이와 같이 부모의 요구는 부모를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게 할까? 이것이 부모된 마음이요 최고의 소원이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도 나름대로 양육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더군다나 마노아 부부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을 때는 아니고 나이가 제법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주시는데, 그럼 이 부모들은 얼마나 그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그 나름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자녀라도 주면은 이 말씀대로 하겠지만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최고의 소중함이요 그들의 분신이요 그들의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포도주와 그것도 먹지 말라니요, 소산물을 먹지 말라니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의 사람들은 스케줄이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포도주를 뭐하고 줘야 소화불량이, 그러니까 배탈이 잘 안 납니다. 이 음식까지 가려라는 것은 너무 이 양육법이 너무 좀 심한 간섭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못 먹으니까, 포도주를 못 마시니까요. 이건 너무 지나친 간섭이잖아요. 마노아와 그 부부에게도 당연히 그런 꿈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나도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란 듯이 나만의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문학을 많이 읽힌다 그럽니다. 학교에서도 인문학을 많이 읽히고 더군다나 미국의 한 인물 때문에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됨으로 인해서 인문학과 철학을 많이 읽힌다고 합니다. 부모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심지어 시내 서점에 가보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들 보면 전부 다 인문학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 유학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지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를 남보란 듯이 키우고 싶으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간섭을 한다는 것은 이 너무 지나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벌써 자녀를 다 출가시켰거나 가정을 다 두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이다.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그러면 또 홀로 객지에서 생활하시거나 떠나 있는 분들이나 또 가족이 홀로 있는 분들은 보면 이럴 때가 제일 마음이 사실 아파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정말 이것이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왜 이 마노아 부부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양육보다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을 하려고 하면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양육 방식에 대해서 선택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고 양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에 대한 계획이 있듯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양육에 대한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부모 마노아 부부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르친 유대인의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삼손에 대한 양육과 계획을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손에 맡겨서 양육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시대를 살리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도록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인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친히 양육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물론 삼손의 부모가 기도하고 정말 애를 쓰고 기다려서 이 마노아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습니다만은 그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군다나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음식도 가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입도 튕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태중에서 출산할 때까지 힘들고, 그리고 출산하는 가정에는
이 마치 사람의 이 골반이 틀어지고 이 육체가 찢어지는 그 고통과 피를 흘림 가운데서 생명이 탄생하는데 얼마나 그 부모가 애를 쓰고 힘듭니까? 그러면 당연히 양육은 그 부모가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부모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았긴 하지만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순도 100%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자녀에게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예배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지금 왜 예배가 잘 안 바뀌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를 잘 보십시오. 물론 나이가 드셔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렸을 때 예배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잘 양육하시기를 원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과정에는 이런 양육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세워주셨을 때는 이거는 갈등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것이냐는 거죠. 제일 먼저. 내 것으로 확정을 해야 내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다툼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누구의 소유냐.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먼저 점유할 것이냐. 이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옵니다. 왜 부부가 갈등이 많을까요? 서로 누가 먼저 소유할 것이냐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이 자녀에 있어서도 누구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양육할 것이냐. 여기서 갈등이 나오기 때문에 바른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갈등하는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그 아이에도 역시 죄성이 있고 그 아이도 역시 구원받으려야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부모가 먼저 성경적인 가르침이 기준이 있을 때 자녀를 가장 잘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자녀의 양육권을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 표현, 바로 이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누아 부부에게 주신 것이지만 소유권은, 양육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되짚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출신이었고 아버지를 도와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통적인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자여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도 말씀으로 변론할 정도로,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감당하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육 방식은 스펙이 좋아야 되고 세상적 기준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양육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교육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셨고 총명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도 먼저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한 양육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인이지만 노년에 계신 나 자신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누아 부부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포도 먹지 말고 소산물 먹지 말고 그냥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음식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지식을 전수해서 가르쳐서 머리에 넣어서 이것을 출력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교육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 양육 때문에 갈등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원리를 따라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 성인이지만 노년이지만 아니면 청년 중이라도 지금 여전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이 정말 세상적 기준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인지 갈등이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누아 부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움직여지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부모가 걱정합니다. 넘어질까 다칠까 아플까 얼마나 걱정 많습니까? 또 크스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 노래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성공할까?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출가한 자녀는 또 이미 손주를 얻었다면 이 아이들을, 이 손주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모든 것들에 근원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로운 양육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출가한 자녀에게도 우리는 지금도 은혜의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출가한 자녀도,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부모들을 본받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자녀에게 주신 선물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반듯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품에 떠난 자녀지만 이제는 내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염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출가한 자녀들에게도,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자손손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교육 방식은 나이가 들면은 모든 가정이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참 갈등이 많아요. 왜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부모에게도 그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 습관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학교에서 교육한 방식에 습관화되어서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적 교육 방식에 벌써 길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인문학이나 고전을 추구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레포트를 요구하고, 그렇게 그 과정들을 이수해야만 점수를 주고, 이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연히 그렇게 세상적 학문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점수 안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의 그 레포트나 그 책을 읽지 아니하면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부모의 성경적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셔야 내 자녀에게도 말씀해 줍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진정 그 아이의 마음을 감싸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춘기 자녀와 다투지 마시고요, 사춘기 자녀를 제일 잘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무릎 꿇으세요. 니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나다. 내 책임이다. 그 아이를 야단치고 후드를 패고 폭력을 행사하지 마세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정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인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라.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게 하는, 이것이 제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도 말씀으로 잘 가르쳐요.
그리고 학교에 이 양산 복음화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됩니다. 근데 저는 더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출가해서 타지에 갔거나 직장이 타지에 있어서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하는 이런 자녀들이라면 1년에 몇 번 왕래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청년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다른 교회가 있는 청년들,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제 발로 갔지 않습니까? 전도받아 간 거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때에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갔지 않습니까? 찾아갔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가 섬기는 교회에 같이 와서 이들이 돌아와서 섬겨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여 역사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면요, 교회가 3개, 4개 붙은 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고. 그래서 목사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은 어떻게 신앙적 교육이 유지될 수 있을까?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같이 듣고 먹고 자라서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서 또 가정을 이루고 본교회에서 충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은 대통령 하기 전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 어머니와 손잡고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바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는 어쩔 수 없어서 고향교회에 출석을 다 못하니까 그래도 1년에 몇 차례는 꼭 나오고 이웃 그 백약관 주변에 있는 교회를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는 날 그는 고향교회에 와서 그 어머니를 자기의 무릎팍에 뉘어드리면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눈물로써 답습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재임 마치고 난 다음에 퇴임한 이후에는 그가 고향교회에 와서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를 그 역시 충성하면서 섬기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잘 섬기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하면서 저 혼자는 도무지 여력이 없었어도 하려고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청년 담당도 있고 목사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갔다면 하나님 이제는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다시 신앙이 개성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이런 가정들로 이런 인격체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좀 먼 시야를 보시면서 동참해 주십시오. 건면해 주시고 만나러 갈 때에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 지금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주일에 못 온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날에 이 청년을 위한 이 홈커밍데이 같은 걸 한번 해서 정말 이 교회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발걸음을 한번 딛게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막혀 있었던 이 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세워